네, 안녕하십니까. 네, 창세기 강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시인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이 보편적인 시인의 속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제 더 구체적인 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속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 중에 엘로힘적 속성에 대한 거죠. 그래서 부동불변, 천국에 만드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절대선 절대의 공의 하나님, 창조주, 제1의 근원, 심판주, 자존, 그리고 객관적 존재. 그쵸? 그래서 엘로힘적 속성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적 속성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관적 존재, 그리고 창조자, 그렇죠? 그리고 무한한 사랑, 그리고 변화무쌍, 그리고 이 땅에 계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죠. 인간과 직접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그 교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심판주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의 용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갈 때 땅에 남아있는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려고 할 때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서 마음을 돌리시고 마음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 속성이 바로 여호와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적 속성입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호와적 속성의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속성이. 예. 그런데 임마누엘에서 이제 궁극적인 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인간과 이루고 싶은 관계가.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내주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역사, 궁극적인 상태인 거죠.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풍랑 사건, 실체의 믿음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실체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성,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성, 존재의 실체성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엘로힘이죠. 그렇죠? 엘로힘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여호와적 속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실체성을 믿어지는, 그렇죠? 하나님 실체성을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한 엘로힘과 여호와적 속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속성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인간에게. 그 여호와적 속성을 이제 거쳐서 여호와적 속성을 거쳐서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임마누엘적 속성으로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실체, 궁극적인 실체의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믿음인 거죠.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역사할 때 세 가지 속성인데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 이 단계별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은 엘로힘적 속성은 그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성에서 비유를 하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자는 아직 그 남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몰래 이 여자를 챙기기도 하고 몰래 선물을 주기도 하고 뒤에서 그리고 몰래 어,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신의 마음의 사랑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그게 바로 엘로힘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단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쵸? 그것도 결국에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적 속성으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의 단계에서 사람이 기도하는 또 단계를 볼 수 있는데, 기도의 단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기도의 단계에서는 구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뜻, 내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단계. 그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목적은 뭐예요? 아까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실체 믿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성의 실체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쵸? 알려주기 위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엘로힘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성경의 구성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구성으로 보면은 창세기에 속합니다. 엘로힘적 속성. 이제 출애굽 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죠.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여기서 나왔던 인물들은 다 창세기에 관한, 창세기에 속한 인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렇죠? 그때 그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이었나요? 그때 이제 자신의 여호와 그러니까 6장이죠. 여기서 6장 4절이죠. 6장 4절에서 자신을 이제 여호와로 그 모세에게 알려줄 때, 그쵸? 그때 전까지는 이제 그 성경의 구성의 역사가 엘로힘적으로 역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까지.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기록된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결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엘로힘적 속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더 창세기를 하면서 더 언급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로힘적 속성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적 속성은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그 남자가 일방적인 사랑을 했다가 어느 날 이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제가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근데 여자도 이제 그 마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교제를 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연애를 하는 단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동행한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잠은 잘 때는 각자의 집에서 살지만은 낮에는 서로 만나서 함께 데이트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 동행을 하는 단계인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적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인간도 어느 정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것까지 인지가 되고 이 하나님을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신앙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기도는 이제는 구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무작정 이 하나님에게 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엘로힘적 단계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 그러면 엘로힘적 단계라면은 들어주지 않으면은 봐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그러고 포기하는 단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 근데 이 여호와적 속성에서 여호와적 관계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찾으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어떤 기도가 내가 이 기도가 잘못됐나?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 존재하시거든. 근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인데 들어주시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단계고 그게 연애의 단계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알아가는 단계 서로가 그렇죠. 이제 그런 단계가 바로 여호와적 속성이면서 여호와와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거쳐서 누가복음이 바로 이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고 여호와적 관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장, 32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세운 것 같이 나라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언약을 이제 파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제가 이걸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까지가 이제 엘로힘적 속성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출애굽부터 사도행전 1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 3절인가요? 그렇죠? 2장 5절인가? 절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령이 내주하기 그 바로 전까지죠. 그쵸? 그게 바로 여호와적 속성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구성으로 볼 때는. 그래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가장 이제 여호와적 속성을 가장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 뭐 에녹과 동행하는 그쵸? 그 장면이죠. 동행. 그래서 이 동행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그 열주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직접 이제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렇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힘적, 즉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밖에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역사를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부동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계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것은 이미 주관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열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3장 14절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네 미간의 편을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낸 여호와.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할 때 여호와를 설명할 때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원과 여러 가지 성경적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의미는 동행인 거죠. 동행.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동행하셔가지고 이끌어낸 그 여호와. 그렇죠? 이게 바로 여호와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적 속성입니다. 자, 마지막이 바로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원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싶은 속성이 바로 임마누엘적 속성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사랑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해서 연애의 단계가 된 거죠. 그렇죠? 서로 이제 알아가는 거. 손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생판 모르다가 일반적인 사랑만 하다가 이제 서로가 이제 사랑하는 단계.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는 단계. 그래서 아예 한 몸이 되어버리는 단계인 거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적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까지가 이제 엘로힘적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엘로힘적 역사.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일반적인 은혜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쵸?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이 여호와적 속성이고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다. 그 생명의 상태가 바로 임마누엘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거죠. 그쵸? 연애, 결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실체 믿음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실체 믿는 그 단계가 엘로힘, 그쵸? 그 다음에 여호와적을 거쳐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가 이루어진 진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실체 믿음이 바로 이 임마누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 보면은 이제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때 기도 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이미 그걸 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찾으라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드리라의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어. 아, 이 뜻이 이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단계에서 두드리라 단계에서는 결국엔 뭐만 원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 주인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주인. 그냥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그것만 이루어지는 단계. 아, 그냥 하나님이 내 주인만 되는 그 상태만 원하는 단계. 그렇죠? 그게 바로 구하라, 찾으라가 이미 다 이루어진 단계인 거죠. 그래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 기도의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기도의 단계는 제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장 이후,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절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이 지구 역사상 성령님이 인간의 몸에 들어온 첫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역사로 살아가는 인간,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건 어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의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중심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따라, 그렇죠?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적 역사이며 임마누엘과 인간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관계성, 누가복음을 거쳐서 결국 이제 요한복음, 그렇죠? 완전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과 완전히 관계된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진 요한복음인 거죠. 요한복음 3장 33절, 31장 33절입니다. 31장 31절, 32절을 거쳐서 33절이 된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인 거죠. 나의 법을 이제 아예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애굽에서 인도해,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인 거죠. 이제는 아예 내 속에 그걸 두며 그 마음에 아예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고 그 우리는 임마누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완전한 내주하셔서 관계성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밖에서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영의 속성, 그러니까 인간의 영의 속성, 정말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지금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의 특성으로 보면 통일성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시는 분은 혹시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은 꼭 처음에 제가 지금 영의 특성에 대해서 막 기초적인 것을 제가 다뤘을 때 그 영상을 보시고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제가 다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만 보고 딴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거쳐서 결국에 유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유일신 삼위일체의 구원,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루는 그 구원의 과정은 이제 한 번에 표현된 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이고 엘로힘적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적까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이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인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독생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이 땅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이 영생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적 여호와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은 꼭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쵸?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죠? 그러니까 엘로힘부터 임마누엘까지 그 속성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인 거죠. 그렇죠?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인 거죠.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엘로이 여호와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속성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었다면 그냥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적 하나님이 결국에는 임마누엘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의 가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뭐야? 결국에는 거기서는 엘로힘 여호와적 하나님이지만은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 시편 간에 쓰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록하고 예언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뭘 이루어지고 싶어요? 결국에 임마누엘.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의 믿음을,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실체의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록하는 것이죠. 그냥 결국에는 그 영의 특성에서, 보편적인 신의 특성에서 보면 통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신약까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 엘로힘, 여호와, 그게 반드시 필요하죠.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시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봐도 너무나 통일성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도 너무나 통일성이 있게 지금 나와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에게 역사하는데, 엘로힘적으로, 여호와적으로, 그 다음에 임마누엘,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함께 하시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점진적인 단계가 다 필요한 거고, 인간의 관점에서 봐도, 뭐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영이지만은 육으로 지금 쌓여있는, 육 우선된 거. 그쵸? 육 우선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감으로 기준을 하고 오감으로 실체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로 필요한 것이죠.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통일성 있게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혹시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 영의 특성에 대해서 다 정립이 된 상태에서 이걸 봐야지, 이래서 인간에게 이런 단계가 필요하고, 이래서 하나님은 이런 단계의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관계에서 궁극적인 역사,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결국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관계를 거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딱 하나,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하나 되는 것. 바로 요겁니다. 요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원하시는 것이다. 자, 오늘로써 그래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쵸 그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정립을. 네. 물론 더 이제 정립할 것들이 사실은 더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구절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으로 지금 찍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어,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호칭에 이제 줄을 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립한 관점으로 성경의 호칭에 줄을 치면서 그 문맥을 한번 이해해보고 해석해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호칭을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심령을 한번 또 읽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더 깊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로써 태초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